주 예수여, 이어지는 계시록 강론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이런 말씀들이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상과 계시가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이 소수의 무의 집회에 함께 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도 함께 하셔서 큰 깨우침과 감동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지난번 자료에 이어서 오늘 3시간 할 수 있으면 빨리 마치려고는 하지만 오늘 자료를 별도로 또 하나 해드렸는데 다 가지셨죠? 이것은 내일 모레 나눌 자료인 것이 오늘 나눌 자료는 아니에요. 엊그제 말씀 나누던 자료의 6페이지 상단 할 차례죠.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읽고 마쳤고 오늘은 1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하늘의 음성이라는 것은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들려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기는 다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미 부분에 오늘은 거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소급을 안 했지만 13장 15절에 의하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 또는 그 수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는 자들은 수가 몇이든지 다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시간에 읽었던 계시록 13장 15절 빨리 찾아 읽으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인다고 하는데 살아남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짐승의 표시를,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나 살아남는다는 뜻이 되겠죠. 이제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받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극한 고난을 경험해야 될 것이고 산중과 암열과 토울과 이런 데를 어쨌든 숨어야 살아남으니까 살아남자면. 그런데 오늘날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무슨 사과나무 밑에, 좋은 복숭아나무 밑에 누워있기만 하면은 똑똑 배고플 때마다 떨어지면 입만 벌리면 해결되는 그런, 그들이 생각하는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는 세상의 신앙인들이 만약에 살아남아야 된다면, 살아남을 자라면 앞선 치천사들로 신부성에 들어갈 자들을 추수시키는데 두 짐승에 의해서 진리의 신앙을 지키는 자는 추수가 된다. 수가 몇이든지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편안하게 지금 좋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극한 상황이 안 왔기 때문에 실감이 지금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짐승에 의해서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할 때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나 숫자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진리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다 죽게 돼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스가랴 선지서에서는 두 놋산, 주님께서는 두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외치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무깃도산 골짜기 양쪽에 이제 산이 있고 두 산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전사를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큰 애통이 있었잖아요. 지금 말하는 이런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역사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계시록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거니까. 그 두 놋산 사이, 무깃도산 골짜기 두 산 사이에는 아마겟돈 골짜기다, 무깃도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세상 나라와 세상적인 교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영적인 것도 추구하며 세상적인 것도 추구하는 게 지금 골짜기잖아요, 거기가. 거기에서 두 증인이 죽임당했고, 저희가 죽임당한 것은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애굽과 소돔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 거죠. 그게 아마겟돈 골짜기라는 거예요. 비유예요, 이게. 무깃도산 골짜기.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중이기 때문에, 그 두 산이 멸망의 산이고 불탄 산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심판의 불을 받은, 불대접을 받은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세상 교계를 세상으로 함께 연합대에서 함께 심판받게 만든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불심판이 그렇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심판의 원인은 세상 교회 때문인 것이죠. 멸망산, 불탄산 때문에 그 불탄산을 힘센 전사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잖아요. 그럼 바다는 세상을 말하니까 그 불붙은 산 때문에 바다에까지 불붙는 거잖아요. 이런 계시록의 원리를 오늘은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15절을 잘 염두에 두시고 14장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한 자들은 14장에 넘어가서는 구름 위에 앉은 이의 예리한 낫으로 거둬들이는 것을 그렇게 실현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말을 어느하게 했지만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진실한 신앙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당해야 되겠네. 이것은 죽임을 당하면 육신의 몸은 벗지만 그 전에 우리 구속받은 영혼의 속사람은 영의 몸으로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은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속생명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요, 영광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하는 말을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럼 이제 대충 설명했으니까 계시록 14장 13절로 16절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앞에 13장 15절에서는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했고, 여기서는 지금 이후로는 이 지금 이후로라는 것은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최종 교회 추수를 마감하는 때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후로 추수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겠죠. 누가 죽여줘요? 짐승이 자기 표를 또 자기 이름을 거부하는 자들을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최종적인 추수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이미 주님이 계속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생에 살아남는 걸 추구해야 되겠어요? 죽는 걸 추구해야 되겠어요? 네,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만 나랑 같이 가는 것이 훨씬 좋아.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목적은 이 생이 다 살만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이 말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하루 사는 것이 지겹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생 사는 것이 돈만 있으면 되고 그래도 개똥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은 너무 듣기 싫은 말이에요. 사실은 거짓 믿는 이들이라는 건 이 두 가지로 분별이 딱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성, 우리의 어머니인 사라의 장막에 이삭이 데리고 들어가는 리브가 신부집로 어린 양의 신부로 추수되어져서 하늘도성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서 뭘 잘되고 말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내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실 때 추수하는 천사를 보내서 낫을 휘두르게 한다 그랬는데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 천국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천국의 씨 뿌림을 받은 것은 밭이잖아요. 일반 세상에다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농장인 밭이 되는 거니까, 개간된 밭이 되는 거니까, 추수는 씨를 뿌리기는 세상에 뿌리지만 추수는 어디에서 해야 돼요? 밭에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서 익은 곡식들을 낫으로 베어야 되기 때문에 나도간 형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베는 날 말, 땅과 분리시키는 말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농부는 어떤 곡식을 베야 하는지를 알아요. 나는 이제 농사를 해봐서 아는데 우북하게 자라는 데는 낫을 대지를 않아요. 고스라져야 돼 이게. 그러니까 바단 아람으로 간 장가들로 간 거지. 야곱이 처음 만난 여자였던 라헬과 처음 사랑을 거기서 사랑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여자가 변심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 마음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세운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타락이 절대 없어요. 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세운 교회가 비라가 강간당하듯이 루벤에게 더럽힘을 당했죠. 당하듯이
로마교와 세상교회 기독교로 타락을 해서 더럽힘을 당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음녀 이세벨이 가르쳐 가지고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를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본래 사역을 시작을 할 때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들의 체제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도에서 얻은 영혼들이 전부 돈으로만 보여. 그리고 돈 잘 안 내면 이 늙은 닭이 돼가지고 질겨서 먹지도 못하겠다.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하게 돼버려. 그러면 그 말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변질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여자가 더럽힘을 당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우리가 지금 무슨 교회를 실행을 쭉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주님과의 관계성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교회를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이 교회에서나 이기는 자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를 낳는 교회는 마지막 아들 낳아놓고 나서는 죽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알 낳으면 죽는 많이 보시죠? 예, 문어라든지 뭐 이제 갑오징어라든지 이런 종류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 노중에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는 세상을 상속할 후사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저주를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교회를 실행을 해야 된다. 회복을 해야 된다. 이것이 첫사랑의 회복이다 이런 말이에요. 얘기가 좀 어렵지만은 잘 이게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나도간 형제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 교회의 이상, 그리스도의 배필될 여자에 대해서 하늘에 열린 성전, 마지막 교회인데 그것이 계시로 열려진 거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야곱이 20년 동안 종살이를 외숙이며 장인한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 고향, 내 친척, 내 본토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아내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내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러면 남편 따라 나와야 되는 것이지, 우린 친정아버지가 영원히 살 거예요 이래야 되겠어요? 그럼 참 이상한 일이죠. 남편이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아내에게 가서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여호와가 20년 만에 또 나타나가지고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런다. 바다 나라 믿지 말고. 그러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나라가 주니까 친정이 주니까 친정에서 난 친정아버지 세상 신하고 계속 같이 지낼 거예요. 그래야 맞아요. 난 이제는 친정아버지는 상관없는 사람이 출가 외인이니까 당신이 간다면 끝까지 따라갈 거다. 그래야 야곱도 맘 놓고 바다나람에서 떠나서 자기가 바다나람으로 원래 올 때 만나줬던 그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줬던 그곳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못 알아들었어도 이건 어쩔 수 없어. 이제 더 이상은 나는
더 이상 설명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아내들이 안 가겠다고 뻗팅기면 야곱이 혼자는 못 나올 거 아니야. 그것이 처음 사랑을 이제는 회복을 할 때가 왔다라는 증표다 이런 말이야. 그 본토로 돌아왔지만 베델로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이제 올라가야 된다 하면 우상 버려야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친정 생각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친정 집에서 기업을 얻기 위해서 뭘 훔쳐 갖고 나왔어요? 내가 드라빔 갖고 있는 내가면서 하면 드라빔 상술이나 말에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지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려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 율법적인 의롭고 선하다고 자신을 자부하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우상 버리고 신랑 따라서 베델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상과 계시를 계시록에서는 암호화된 비밀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계시록 백독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면 신랑 따라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주의 성령의 보냄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추수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중이다 이거예요. 자,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읽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 1260일 동안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죽어야 되네. 그 말은 요시야와 요시야를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가 애국 군대와 전쟁을 무기토산 골짜기에서 전쟁하다가 전사당하는 건데, 그렇게 돼야만,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 남겨질 자들을 위해서도 전도를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데 전도를 열심히 했을 때 그들이 남은 자가 되거나 데려감을 받은 자가 되거나라는 것은 우리는 데려감을 받는 걸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는 살려놔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과난 말에 복숭아난 말에 가서 입만 벌리고 앉았으면 똑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쐐기밖에 쏟아질 것이 없어. 쐐기 쏘여보면은 알 거예요. 이제 전괄 권세 가진 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전갈 꼬리로 한번 쏘여보면은 아따 뜨겁다 하지 괜히 입 벌렸다 큰일 나는 거지 뭐. 왜 내가 이 얘기냐면 전괄 권세 가진 무적행에서 올라온 악마의 사자들은 꼬리에 쏘는 살이 다 있어요. 이래가지고 쏘는데 신자들 보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주님이 채워주시리라 이 말에 다 아멘하고 나자빠지고 난리여. 그런데 그 상수리 나무잖아요. 그게 전갈 권세 가진 자들 아무 생명나무가 아니잖아요. 그 밑에 가서 복숭아 잘 익은 것만 내 입으로 똑 떨어지라고 입 벌리고 있으면 쐐기가 쏟아진다니까. 내가 한 말은 그게 나도한 형제가 뭔 얘기를 하면은 잘 새겨 들어야 돼.
어떻게 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으면은 쐐기가 쏟아지고 열매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대신 쐐기가 쏟아지고 큰 코 다친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얼른 알아들어야 돼.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께서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 진실한 말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영혼이 영원토록 쉼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의 규례를 따라서 문자대로 안식일 날 모여서 뭐 하고 말고 뭐 안식일 지키고 열심히 해도 마음에 쉼이 없으면 안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간 자들도 아니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간 왕같은 제사장들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쉬러 가시는 걸 원하시지요? 쉬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이사야 57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실은 56장을 알아야만 57장 1절 2절을 이제 알 수가 있는 어려운 난해한 문구지만 이사야 57장을 같이 펴서 봅니다. 56장에는 안식일 지키는 주의 주인들을 박해하는 무녀의 자식들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죠. 뭐 이사야 56장을 자세히 다들 여러 번 읽었을 거니까 대충이라도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정말로 지키는 사람들은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이니까 안식일 지키라고 한 것이고. 그런데 56장 9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그런 게 맹인들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들짐승들한테 잡혀먹히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쉼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소경들이고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그런데 들짐승이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는데도 짖지도 못해. 그럼 들짐승이 개가 좋아하는 고기 한 점씩 다 갖다 슬쩍 줘가면서 오니까 안 짖겠죠? 꼬랑지 치지. 저 잡아먹으러 온 건데.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허망한 꿈 꾸는 사람들이지 뭐. 다 개꿈 꾸는 사람들이지.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게으른 목자들이죠.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목사님들이 지금 그렇죠. 들짐승들이 저 잡아먹으러 오는데 들짐승이 올 때 악한 일이나 늑대가 마귀가 목사님한테 접근을 할 때 나 마귀야 여기다 마귀라고 쓰고서 오면은 도망가요? 꼬랑지 흔들어가면서 안 짖어요? 그 몰지각한 개들, 몰지각한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이거 죽기 이리 와 하면은 주인 소용없죠. 주인은 고깃점을 잘 안 주고 날마다 먹다 남은 찌끄러기 뭐 밥찌끄러기 이런 거나 조금 찔떡 찌끄러 주고서는 말 안 들으면 발로 툭 차고나 집으로 쏙 들어가고 이제 그랬는데 이 일이 늑대 뭐 들깨 이런 것들은 인간이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 한 덩어리씩 가지고 와서 슬쩍 던져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은 배신해버리고 꼬랑지 들고 도둑놈 쫓아가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 개들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손할례장들은 개들이라고 그랬죠. 개들을 삼가하고 손할례장들을 삼가라 그랬죠. 이것이 음녀 이세벨의 교리를 받아가지고 변질된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런 말이야. 음녀 이세벨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대표가 돼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그랬어요. 그게 목자들이 문제죠. 들짐승이 던져주는 고깃덩어리에 의해서 자기의 주인도 우습게 알고 배반해버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그런 걸 보니까 다 제 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육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주인을 배반하고 가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들짐승들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이 포도주라는 건 조직신학 교리죠. 소돔의 포도주예요.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전도는 오라 하고, 전도는 우리 다 전도받아서 거기 가봤었죠. 하는 짓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주 취하도록, 독주 취하도록 마시게 해주는데, 그 독주에 취하면은 11조 헌물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잘 내면 부자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취해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데 나면 나자빠지고, 아니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간음하는 여자들이니까 자기 남편한테는 그렇게는 안 턴 여자가 갑자기 외간 남자 만나가지고서 나자빠져 좋아 죽는데 아이고 나 정말.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그럼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그게 네 입을 크게 열라, 그게 늘 광대상에서 축복 빌어주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57장으로 이어져, 장절이 원래는 없는 거예요. 두루마리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의인이겠죠. 나처럼 증거하면은 이게 의인이에요.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그 마음에 두는 자는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주에 잔뜩 취한 자들은 이런 증거하면은 마음에 둬요, 안 둬요? 그럼 미친놈 이단이더만. 잃어버려. 다른 사람들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하면 그거 들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버려.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게 몰각한 목자들이고 들짐승들이 고깃덩어리 한 점씩 주면은 그거 받아 먹으려고 짐승 아구리 속으로 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오라 같이 들어가자 이러는 자들이죠. 짐승 아가리라는 것이 예수님은 신약에서 열린 무덤이다 그러고 저 입은 열린 무덤이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지옥이다 이거요. 지옥으로 다 끌어가는 거죠.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데려감을 받는 자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불려가는 것은 악한 자들 앞에서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데려감을 받으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이제 안식에 들어간 거죠. 나도 한 형제 이거 가르치고 이걸 원한다 그러면은 아직 나는 조금 그래도 뭐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고 손자 장가가는 것만 보고, 예, 그러다 보면은 증손자 장가가는 거 보고 싶지 않겠어요? 증손자 장가가는 때까지 이러고 이 벽에다 똥 싸서 이러고 문질고 있다가도 고손자 장가가는 거 보고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그 사람 어느 날에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과 계시를 가르쳐주는 증인의 가르치는 야곱과 라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한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 앞에 와서 지금 끝내야죠. 그래서 나는 쉬운 말로 내가 데려감을 받을 때 같이 가시면 제일 좋아, 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다행히 없어가지고서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제 열몇 살 먹었으면 얼마나 억울해. 그러면 나는 뭐냐고. 그럼 아니 그건 억지로 내가 가자고는 않는다니까. 억지로 그게 되는 일이요 그게? 하나님이 다음 세상을 위해서 남겨놔둘 자는 또 남겨놔두지. 그래도 그 사람은 평탄하게 오는 세상 사과나무 밑에 가서 복숭아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기에 그렇게는 오는 세상을 상속받기는 안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식할 침상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은 침상이 되어 주시는 거잖아요. 자, 이거 14장 다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는데, 그들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그들은 이런 이상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이걸 축으로 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율법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한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이 구름 얘기도 참 가르치기가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도 천천만만의 천사들에 의해서 수종을 받았죠. 인자 같은 이는 구속을 이루신 인자 예수가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음받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시천사들에게 지금 영광과 찬송을 받고 그분의 영광을 지켜주는 수많은 천사와 동등된 자들에 의해서 주님이 그 구름을 타고 있는 거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무슨 손이 있겠어. 그런데 나두한 형제를 통해서 날카로운 땅과 곡식을 분리시켜서 베는 말씀을 우선 증거할 종을 보내게 마련이다 이거야. 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분별의 감서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인자 예수인 독생자와 그 영으로 증인들은 그 영이 되신 주님의 손에 있는 예리한 낫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잖아요. 주님이 쓰시는 종들이에요. 증인들에게 재림하여
신부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인자 같은 이를 대줘야 된다. 인자와 인자 같은 이는 다르죠. 인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인자 같은 이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11장에서 앞에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얘기가 쭉 나오고 12장에 가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죠. 그러면 앞서서 믿음의 길을 간 치천사들이 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확실하죠. 뭐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그 치천사들이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다 이거예요. 그들 위해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데, 그 머리에 금멸유관이 있다 그랬는데, 금멸유관,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주님의 머리에 금멸유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나가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증인의 역할을 다 하면은 주님의 머리에 금멸유관들이 다 되는 거예요. 천국 농작물 추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예리한 낫으로 상징되는 증인들의 나팔소리를 통해서 천국 곡물들이 추수가 되죠.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예수님이 인용한 말이에요.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추수는 내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증거하는 소리, 그게 하나님의 나팔이고 천사장의 호령이잖아요. 소리를 통해서 밭의 곡식들을 다 벤다, 추수한다.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은 다 거둬들일 거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러니까 추수하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씨 뿌리는 자가 있겠죠. 이것은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올익은 곡식으로 거둬져야 되는 거예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자, 이 때 기한에 관한 말씀은 앞으로 이제 많이 나누게 될 건데,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기를 때가 있고 결실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죠. 그리고 거두고 나면 안식 쉴 때가 있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낫을 땅에 휘두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다 그런 말이야. 낫을 휘두르는 거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땅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거 미련 끊게 만들어 낫질하고 있죠. 땅에 뿌리 내리지 말라 이거예요. 더 좋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베델의 하나님께로 친정 아버지 잊어버려라 이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베델로 남편 따라 가야죠. 자, 여기까지 하고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계시록 이제 15장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이건 좀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 읽어야 되니까 15장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